다 찾으신 줄 알고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에 대해 해결책으로 제일 먼저 꺼낸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사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자 유일한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을 한다는 것은 망망대해에 나치판 없이 운행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이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진리에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그 사명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교회 안에 있는 문제적 상황을 해결하고자 사도 바울이 제시한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상황을 모르고 들으면 매우 오해하기 좋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공적 예배 가운데 남녀 성도의 품행 및 창조 원리에 근거한 남녀 상호간의 기본 질서에 대한 권면입니다. 일상의 삶이 아닌 공적 예배를 한정해서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해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본문이니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남녀가 예배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입니다. 당시 공적 예배 가운데 기도는 남자가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이 먼저 나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 구절은 오해할 수 있는 소지의 본문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노와 다툼을 하지 말고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기도 가운데 분노와 다툼의 기도가 아닌 거룩한 기도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분노와 다툼의 기도는 무엇이냐? 상대방을 저주하거나 상대방이 안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도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영적인 태도에 관한 말입니다. 즉 흠이 없고 정결한 생활 가운데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만약 본인이 더러운 범죄나 죄악에 빠져 있다면 대표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해서는 안 되고 먼저 회개한 다음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여성이 예배를 참여할 때 태도와 모습을 말합니다. 여성은 선행으로서 외모보다 내면을 중시해야 하는데 재미난 것은 그 단정한의 헬라어 코스미오스는 화장품의 영어 코스메틱의 어원이 됩니다. 우리가 화장품 하면 화려함을 생각하지만 원래 화장품은 단정함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단정함은 외형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예배 드리는 자의 정돈된 마음가짐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하니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 단정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외향적인 모습보다는 자신의 어떤 내면적인 모습에 더욱더 집중해야 합니다. 인간은 외향적인 그 모습에 끌리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과 또 그가 행한 선한 행위를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아주 그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다 아는 내용이고 또 지극히 평범한 내용이지만 잘 실천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과 또 일맥상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의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11절 이하의 본문은 매우 논란이 되는 본문입니다. 아마 여성분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좀 마음이 불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강조하는 바는 시대적 상황 가운데 문맥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읽으면 기독교의 가치가 남녀 차별적이고 여성을 멸시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고린도전서 14장의 상황과 비슷한 경우인데 당시 교회 내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 내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도 알려져 교회 집단을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 이들이 많아졌던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는 가부장적 가치관이 짙게 여성을 짓누르는 때이니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가부장적인 제도가 그냥 법처럼 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양반 사회에 의한 계급적 사회가 공고한 조선 시대에 노비 해방을 외치면 그것이 당연하게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치는 사람은 탄압을 받거나 심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성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들은 평등의 가치를 내세워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기독교를 눈의 가시로 생각했는데 여성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더욱 일반 사람들의 강한 거부감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었으며 박해의 근거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성들의 행동주의를 강조했던 것이고 그것의 근거를 창세기 말씀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당시 위정자들이 로마를 핍박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여성들에게 존재론적으로 동등하다는 그 사실이 기능적으로 동등함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질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평상의 상황이라면 질서와 평등의 가치가 대립될 때 평등에 더 방점을 주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내외적으로 박해를 받는 상황이라면 평등보다는 질서가 더 강조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쟁 중에는 다른 가치가 다 소멸되고 상명하복이 최고의 윤리가 될 것입니다. 전쟁의 상황 가운데 누군가 군대 민주화를 외친다. 그것이 맞는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군대 민주화를 외친다면 즉결 처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일반적인 상황에 적용해서 여자들에게 여자들에게 종용하는 것은 문제 있다 생각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성에 따른 차별은 철폐되어야 하지만 성의 차이의 철폐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요즘 남녀의 구분을 없애버리고 남자가 할 일을 여자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논리적 모순이 생기는 것은 여성 안에서도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남녀 차별을 실천하려면 여성들도 군대를 가야 합니다. 근데 여성들 내에서도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더 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 여성 평등주의자들은 여성들도 군대를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성이 군대 가는 것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노르웨이는 공평하게 여성들도 군대가 간다고 말하며 그거를 근거로 내세우지만 그것의 문제를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군대를 가기 싫으면 남녀 모두 노르웨이에서는 안 가도 되나 노르웨이 군대를 가면 대우도 좋고 경력도 쌓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서로 가려고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률이 세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군대 가는 연령의 10% 내에만 군대를 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모든 연령대의 사람이 의무적으로 당연히 군대에 가야 한다면 노르웨이 또한 문제가 심각해질 것입니다. 거기다가 노르웨이는 남녀 평등해야 한다고 남녀가 같은 막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런 곳이라면 딸 가진 부모가 그곳에 보낼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남녀의 존재론적 차별은 철폐되어야 하지만 기능적인 구분, 기능적인 차이는 철폐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구분되어야 할 것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남녀 구분의 근거를 창세기로 이야기 않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그냥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질서이다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여성이 공적 예배 가운데 조용히 해야 하는 이유를 아담과 하와의 경우로 예를 드니 오히려 여성들의 반감이 좀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본문은 모든 시대나 상황을 막론하고 적용되는 보편 원리가 아니라 당시 시대적 상황에 입각하여 핍박과 굉장히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그 공중 예배라는 틀 안에서 여성들이 지녀야 할 태도에 관한 언급입니다. 그로 인해 외부 탄압에서 공동체를 지키고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도 매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마치 여성이 자녀를 출산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해가 되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아기 못 낳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냐? 라고 뿔이 날 수 있습니다. 먼저 15절을 읽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이 말은 꼭 여성에게 해당하는 말은 아닙니다. 남성도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해야 합니다. 물론 여성에게는 정숙함이 강조되겠지만 남성에게는 반대로 경건함과 남들과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제약에 빠지지 않는 정결함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해산함으로인데 그 당시 여성들이 가장 바라는 꿈이 해산이었기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 여성들에게 물어보면 해산보다는 사회 참여, 자아 실현, 또 경제적 독립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남성의 입장에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들이 만일 정결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출세로 구원을 얻으리라. 또는 그의 꿈의 실현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또 요즘 여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다면 또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신실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녀의 자아 실현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또는 그녀의 경제적 독립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언급된 여성의 덕목은 그 당시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며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된 해산은 당시 여성이 원하는 또는 바라는 또는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해산은 하나의 과제이자 삶의 이유였기에 그 당시 여성에게는 이 문장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대마다 남녀에게 부여된 직무와 의무가 달라지니 그런 것을 그대로 가져와 지금 시대에 요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말씀의 변개나 변질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원론에 대한 얘기나 복음의 진리의 부분이라면 절대 조금도 변경해서는 안 되지만 적용의 부분, 실천에 관련된 삶의 태도이므로 당연히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적용의 말씀으로 뭐 한 곳에 매몰되지 말아라, 한 곳에 뭐 너무 집중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다면 지금 시대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에 중독되지 말아라, 스마트폰이나 뭐 도박이나 일체의 모든 것에 중독되지 말아라라고 표현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 제가 남자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 남자가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고 또 질서의 중심으로 잡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 본류적 의미는 가지고 가되 세부적인 적용점은 달리 적용해도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시대로 보면 매우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무시하거나 또는 이 말씀을 무기 삼아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의 본래적 의미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말씀의 본질적 의미는 남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남녀의 기능적 차이는 인정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부적 적용의 문제는 시대에 맞게 변형해서 적용하면 됩니다. 혹여나 이 말씀을 가지고 남성이 여성을 공격하는 또는 지배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실직고 하지만 과거에 저희 누나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서 공격한 적이 있는데 저의 잘못을 또 혹시나 누나가 들을지도 모르지만 뉘우치고자 합니다. 항상 말씀은 시대적 문맥과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빼놓고 말씀만 딱 가져와서 지금의 현실에 적용하면 그러면 조선시대의 양반들이 아내를 여러 명 두고 살았으니 지금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적용의 말씀은 문맥적 상황 하에서 해석해야 하고 문맥적 상황이 바뀌면 적용의 말씀도 현실 상황에 맞춰 바꿔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여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문맥적 상황들을 잘 파악하여 그 말씀의 본류적 의미, 본질적 의미를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을 통해 남녀의 질서는 우리가 명확히 세워야 하지만 그 구체적인 적용의 문제들은 우리가 이 시대에 맞게 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절대 말씀을 무시하거나 또는 말씀을 무기 삼아 남을 공격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